작년 이 누가복음을 작년 6월 첫 주부터 이렇게 설교를 쭉 해왔는데요. 다시 누가복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작년 6월부터 했는데 이제 7장이 끝났어요. 아직 좀 더 가야 될 것 같아요. 12월 한 달 동안은 성탄절 시리즈 설교하느라고 이제 못했고요. 또 첫 주에는 또 우리 올해 표에 관한 설교를 하느라고 지나갔습니다. 혹시 지난 누가복음의 설교들이 생각이 안 나시거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롭게 되었도다 이러면서 잊어버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가면 이전에 누가복음 설교한 부분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걸 또 보시고 또 설교도 들으시고 어떻게 설교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나 이렇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하고요. 그리고 그 한 여인이 향유를 깨뜨린 이 사건, 이 오늘 본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에도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 14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2장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7장 이렇게 이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복음서에 똑같은 내용이 이 네 복음서에 다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7장에는요. 오늘 누가복음 7장과 요한복음 12장에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발에.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 사실은 우리가 그냥 이런 걸 이제 확인을 안 해보면 그냥 지나가요. 아 맞아 향유 부은 아리아가 있었지. 요것만 기억하고 어디다 부었나는 잘 기억 안 합니다. 근데 가만 찬찬히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다르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성경은 같은 사건을 가지고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골고루 향유를 부었지만 마태와 마가는 머리에 부은 것을 부각시켜서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는 처음에 어디 부었나? 처음에 부은 장소를 처음에 부은 곳을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머리부터 부었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요한과 누가는 끝이 발이었어 이렇게 발에 부었지 이렇게 이제 기억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이렇게 그 향유를 부은 거죠. 37절에 보면 그 동네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그 동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그 동네를 베다니였다 이렇게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는 뭐라고 했어요? 오늘 누가는 뭐라고 그랬죠? 그냥 그 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태, 마가, 요한은 그 동네가 베다니였다 이렇게 정확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누가는 그냥 그 동네 이렇게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 누가복음을 시작할 때 이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할 때 자신이 자세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에 관한 기록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어떤 부분은 빠진 부분도 있어서 나도 그 빠진 부분을 자세히 좀 기록해야 되겠다. 그 빠진 부분을 집중적으로 기록해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처음에 이 누가복음을 시작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다 기록된 내용들, 그러니까 중요해서 이 사복음서에 전부 다 기록한 내용들은 조금 간단하게 이렇게 기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갔고요. 그 소문을 들은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청한 거죠. 초청해서 들어갔는데 이 예수님이 지금 이 동네에 오셨다고 하는 이 소문을 들은 한 여인이 달려가서 예수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자신이 가지고 온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향유를 쫙 부어드립니다. 근데 39절에 보면요. 이 모습을 본 바리새인이 그 마음으로 이 사람이 정말 선지자라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이 예수를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선지자라면 지금 자기에게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 머리부터 발끝까지를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향유를 붓고 있는 이 여자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텐데 어떻게 그냥 둘 수 있냐? 어떻게 죄인이 자기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을 그냥 내둘 수 있냐? 이렇게 마음으로 정죄하면서 서 있었습니다. 왜 이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보고 죄인이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왜 얘기했냐면요, 아마 당시의 사회에서 이 여인이 행하고 있는 어떤 행동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죄인의 행동이었고, 죄인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죄인의 행동이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한 일인 것 같아요. 당시의 여인들이 행하는 행동 중에 죄인으로 단정될 수 있었던 행동 중에 가장 큰 것은 이게 몸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는요,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이 여인이 베다니에 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다니.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는 이 여자의 이름이 마리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다니, 즉 나병 환자들의 집성촌인 이 베다니, 나사로도 그 동네에 살고 있었잖아요. 나사로가 살고 있었던 그 베다니, 요 마리아가 그 나사로의 동생인지, 어떤 사람은 나사로의 동생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마리아, 지금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동생이 아닐 확률도 있다 이렇게 주장해요. 왜 그러냐면 당시에 마리아가 너무 많았어요. 한 동네에도 마리아가 그냥 수십 명 있을 정도로 마리아라는 이름이 너무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마리아가 예수님의 동생 마리아인지 아니면 그 동네에 사는 마리아인지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만, 그 마리아가 생계를 위해서 몸을 팔았는데 그 일을 두고 오늘 이 바리새인은 그가 죄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바리새인의 평가가 아니라 항상 예수님의 평가, 하나님의 평가에 주목해야 돼요. 사람들의 평가를 이렇게 들으면요, 정말 하루도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면. 근데 적어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시는가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은 지금 이 향유를 붓고 있는 베다니 마리아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는 말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너무도 쉽게 사람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좋은 직업, 고급스러운 직업을 가지고 고급스러운 옷과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 고급스러운 언어를 하는 사람은 그냥 저 사람이 고급스러운 사람일 거야 라고 단정을 지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 밑에 가서 그냥 꼬리를 살살 흔들면서 그냥 아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죠. 근데 반대로 조금 낮은 수준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요, 바로 그 사람들을 차별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냥 말도 함부로 해요. 그냥 말도 함부로 하고요, 보는 눈부터 달라져요. 그냥 얼굴이 달라져요. 아주 나쁜 사람들에게만 그런 차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도 사람을 겉으로 평가하는 악한 마음들이 들어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시각이 아닌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보실 때 그의 직업이나 그의 학력이나 그의 상황과 형편으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한 피조물로 보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의 소중함을 알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 한 사람을, 바로 이것이 그 한 사람을 얻는 방법인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여야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보는 그 예수님의 눈과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그 여인을 죄인이다 단정짓고 공격할 때 말이죠, 예수님께서 빚진 자의 비유로 이 여인을 변론해 주십니다. 오늘 41절에 보면요, 우리 같이 한번 41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여기 빚 주는 자는 고리대금 업자인 거죠. 고리대금 업자에게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지고요, 또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진 거예요. 여기 데나리온이라는 것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51분의 품삯을 빌린 거죠. 제가 어젯밤에 요즘 하루 일일 그 노동자들의 일일 그 뭐라고 그러죠? 하루 품삯이 얼마 정도 되나 봤더니 최하층의 노동자는 아직도 10만 원 정도 받는 것 같아요. 막 이것저것 뛰고 다 뛰면 하루 10만 원. 그러니까 50데나리온은 얼마일까요? 50일 품삯이니까 한 500만 원 정도. 네, 그렇죠. 하나는 500데나리온이니까 5천만 원 정도죠. 제가 저게 틀렸네요. 5천만 원 정도. 한쪽은 50데나리온이니까 500만 원 정도. 저거 틀렸습니다. 두 개 바뀌어야 돼요. 한쪽은 500만 원, 한쪽은 5천만 원. 500만 원과 5천만 원 빚진 거예요. 근데 둘 다 너무 가난해. 이것은 빚질 수가 없어. 갚을 수가 없어. 그래서 둘 다 탕감해줬대요. 그렇다면 둘 다 탕감해줬으면 누가 더 감사하겠냐? 예수님 이렇게 묻는 겁니다. 한 사람은 500만 원을 탕감해주고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탕감해줬어. 그랬더니 그러면 누가 더 감사할 수 있겠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43절에 이 시몬이 대답합니다. 아니 당연히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이겠죠. 예수님이 대답해요. 맞아, 네 판단이 옳다. 네 판단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인지를 그 다음에 이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바른 믿음이냐. 44절에 보니까요. 시몬, 너는 네가 나를 초청했잖아. 네가 나를 초청해가지고 내가 너희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는데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그리고 그 머리털로 발을 씻었다. 그리고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감동이 됐고 감격이 되었던지 그냥 그 들어오면서 예수님을 볼 때부터 그냥 눈물을 뚝뚝뚝뚝뚝 흘리면서 그냥 예수님을 이렇게 접대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이제 그 향유를 부은 거죠. 향유를 부으면서도 그냥 눈물이 뚝뚝뚝 떨어지니까 이 눈물이 떨어지니까 그냥 발에까지 뚝뚝 떨어진 거죠. 그거를 자기 머리털로 이렇게 닦은 거죠. 근데 45절에 보면요. 우리는 보통 사람을 만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악수를 하잖아요. 근데 중동 지역은 이렇게 입을 맞춥니다. 이게 볼을 이렇게 비비면서 입을 맞추죠. 근데 이 예수님을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시몬이 하대했던지 입도 안 맞춘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악수도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나에게 입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그냥 입을 맞추더라. 46절에 보니까 너는 내 머리에 향유는 둘째치고 너는 식용유로서는 이 감람유도 너는 안 발랐다. 이 지역은요 너무 건조해서 이 머리에 감람유를 발라야, 기름을 발라야 머리가 안 갈라져요. 너무 건조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들어오면 귀한 손님이 있으면 이렇게 감람유도 바르고 이 향유도 바르는 거죠. 정작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한 이 바리새인, 너는 말이야 나를 초청했으면서도 나에게 기름도 하나 안 발랐는데 그 여인은 나에게 값비싼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죄사함을 선포합니다. 그것이 이제 47절 48절이에요. 자, 우리 47절 48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네, 그 다음에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아멘. 그랬더니요 49절에 보면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 예수님만 초청한 것이 아니라 아마 자기 친구들도 초청한 것 같아요. 왜 자기 친구들도 초청했을까요? 야, 예수님 우리가 한번 깨부시자 이런 거죠. 야, 다 들어와봐. 친구들 다 들어와봐. 내가 예수님이라는 사람 한번 내가 초청해갖고 우리 한번 대토론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알라고 토론한 게 아니라 저 예수님 한번 깨부셔보자 라고 자기 친구들 다 초청한 거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함께 생각하고 수근수근하는 것입니다.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느냐? 우리가 알기로 하나님에게만 죄 사함의 권세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아닌 사람이 죄를 사할 수 있겠냐? 그때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네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그 여자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거라. 여러분, 지금까지 이 여자가 뭔가 한마디 했나요? 안 했나요? 아직 한마디도 안 했어요. 이 여자는 아직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예수님 어서 오세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지금까지. 단지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급히 자신이 아끼고 있던 그 향유를 가지고 왔고 예수님의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향유를 쫙 부었고요.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신의 머리로 흘러내린 향유를 닦았고 눈물을 닦았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은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요, 믿음을 이야기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입술로 시인했는가? 예,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시인했는가? 또는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드디어 그 사람에게 믿음이 있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데요. 지금 이 여인은 이 베다니 시몬의 집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단 한마디도.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너에게 믿음이 있고 그 믿음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저 노란 박스 안에 있는 글만. 시작.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먼저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그런 과정인 거예요. 이것이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설교를 하고 이것을 또 설교해 주는 거죠. 설명해 주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또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받기 전에 공부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세례반 공부했다고 다 아는 거 아닙니다. 우리 세례 받은 분이 많습니다. 뭐 세례 받고 나서 그게 남던가요? 남아요, 안 남아요? 안 남던데요? 이럴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 세례반 공부했다고 잘 남지 않아요. 이제 나이도 들면요, 금방 들었던 것도 잊어먹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반은 그냥 기초만 공부한 거예요. 이후에도 더 많이 알고 계속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정확히 알아가야 됩니다. 대충 알아서는 안 돼요. 정확하게 성경을 짚어가면서 공부하면서 알아가야 한다니까요. 그 다음에 정말 예수님을 알았다면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반응을. 그것을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자, 야고보서 2장 17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앞에 보시고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멘. 잠깐만요. 여기 보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누가 안대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귀신같이 하네. 그 얘기예요. 귀신들도 하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이신 걸 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이 예수님인 걸 아세요? 귀신도 안다니까요, 그거는.
기초적인, 그게 가장 기초인 거예요. 귀신도 아는 기초를 가지고 그냥, 나 예수님, 이거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는 귀신도 안 돼요, 귀신도. 자, 20절, 시작.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았다면 또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오 나의 모든 삶을 받으시기를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 앞에 나의 삶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요 교회가 하나님의 몸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기쁨으로 헌신하는 반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것을 알았다면 이제 나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한 사람 사랑하며 그 한 사람 구원받게 하는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반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죽은 사람이죠? 죽은 사람이 어떤 사람을 죽었다라고 평가하는 거예요?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생명의 반응이 있어야죠. 심장이 뛰든지 맥이 뛰든지 뇌가 살아있든지 뇌파가 나오든지 뭐 반응이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기계 뜩 물렸더니 띠 무반응. 그냥 띠. 드라마를 많이 보잖아요. 죽은 사람 띠 무반응. 그게 죽은 거라니까요. 반응이 있어야 산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죽은 거예요. 반응이 없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그에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바로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바리새인이요, 믿음이 없는 것은 어떤 이유인가? 바리새인이 믿음이 없는 이유는 어떠냐? 그는 자신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는 것이요, 모르니까 식용유도 머리에 붓지 않은 겁니다. 그렇다고 몰랐다는 것이 핑계가 될 수는 없어요. 나 몰랐어요. 뭘 몰라요? 다 봤잖아요.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요. 모르긴 뭘 몰라요. 다 보았으면서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다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당장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몰랐는데요? 핑계가 안 돼요. 그거는. 야, 너 다른 사람 하는 거 다 봤잖아. 물어봤잖아. 목사님 얘기하던데? 만약 하나님 그러시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난 몰랐어요. 이건 핑계가 안 돼요. 이거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알아가야 정상인 거예요. 바쁘다고 핑계하지 마세요. 까막눈이라고 핑계하지 마세요. 나이가 난 늙어서 못한다. 그건 다 핑계에 불과해요. 그거는. 나이 뒤에 숨지 마세요. 제발. 어린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들, 나 어리니까 예배 못, 그런 게 어딨어요. 그런 게. 어린이들도 다 예배할 수 있어요. 근데 그냥 냅두는 거죠. 어리니까. 냅두는 거야. 뭐 애들이 뭐 다 크면 뭘 크면 해요? 누가 크면 하든가요? 애기 때 제대로 안 하면 커도 안 해요. 저 어르신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애기 때 제대로 안 하면 커도 안 해요. 어릴 때 잘해야 돼. 어릴 때. 그래서 부모가 있는 겁니다. 그 부모 밑에서 하나님을 배우라는 거예요. 부모 밑에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물질, 인생, 재능이 아깝다고 생각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아깝게 생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창조주 하나님이시오, 다시 오실 심판의 주이심을 안다면 그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아까울 리가 없는 거예요.
모르니까 아까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과연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입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지금?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으로 우리의 반응이 끝나서는 안 돼요. 교회 가서 잠깐 봉사하는 것으로 우리의 반응이 끝나서는 안 됩니다. 예배에 나올 때 헌금 가지고 가고 한 달에 한 번 11조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반응이 끝나서는 안 돼요.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매 순간 계속돼야 돼. 매 순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리에 드는 그 모든 순간에 우리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가기를 더욱 사모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기를 기뻐해야 돼요. 모든 일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필요할 때 주님을 위해서 향유도 깨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물질의 향유, 시간의 향유, 삶의 향유, 자존심의 향유도 깨뜨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이죠. 그것이 합당한 반응인 거예요. 향유를 깨뜨려 예수님을 장사를 준비했던 이 마리아처럼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이 향유를 깨뜨린 것이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 일이다.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으면 이 사복음서에 공이 기록했겠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의 향유를 깨뜨려서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진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향유를 부은 한 여인,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이 한 여인처럼 기쁨과 감사와 감격함으로 기꺼이 향유를 부어드리는, 내 삶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나의 재능의 향유를 부어드리는, 기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부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